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갈과 이스마엘,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난 얘기했죠. 떡하고 그 가죽 부대에 물 하나 채워가지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브엘세바 광야로 내쫓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방황하다 죽게 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부르짖음 들으시고 샘을 보여주시고 그 물을 마시고 살았죠. 그리고 이스마엘도 번성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약속을 주시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로 거처로 옮기고 거기서 활을 쏘는 자가 되어서 살게 되고요. 이스마엘을 위해서 이집트에서 아내도 얻어다가 결혼도 시켜주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 그리고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상호 불가침 조약도 맺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 억울한 게 있다. 과거 너의 종들이 우리 우물을 갖다가 그냥 억지로 자기들 걸로 만들고 우리가 그곳에서 물을 뜨려고 하니까 뜨지 못하겠다. 그건 우리가 발굴한 건데. 그래가지고 상호 불가침 조약과 더불어서 브엘세바 우물을 아브라함의 것으로 인증하는 그런 조약도 이제 21장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식솔은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 그렇게 평화롭게 거주하면서 편안한 날들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보면은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그 일 후에,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 일 후이면 21장을 받는 거예요. 그런 여러 일들이 있은 후에 다 잘되고 잘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시험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있지, 이삭 데리고 지금 당장 모리아 땅으로 가. 그래요.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그곳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즉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자, 두 종 있죠, 아브라함이 있죠, 이삭이 있죠. 일행이 몇 명이에요? 4명이 이제 여행길을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모리아산. 거기 왜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래서 번제에 쓸 뭐가 필요하죠? 장작이 있죠. 그리고 이 불도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3일 만에 도착하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덕배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 두 종에게 장작, 그 나귀와 함께 여기 좀 머물러 있어. 그리고 나하고 이삭은 올라갈 거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 이삭 등에 짊어지게 하고 자신은 물과 또 칼을 손에 들고서 산을 오르기 시작하죠. 산을 오르는 도중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우리가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좀 뭐 착각하신 것 같은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양을 빼먹었네요. 그러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어. 올라가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삭이 자기가 번제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니까 묻죠.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신 장소까지 올라가서 번제할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장작을 이렇게 타기 좋게 벌려놓고요. 그리고 이삭에게 말하죠. 이삭, 이리 와. 뒤로 돌아. 팔과 다리를 결박하고 손발을 묶는 거예요. 그렇게 번제단 장작 위에 이삭을 올려놓네요. 그리고 칼을 든 손으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디를 하냐면 여기 목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서 이제 막 그 피가 솟구쳐 나오겠죠. 피를 다 받아내야 돼요. 그리고 사지를 절단하고요. 각을 떠요. 내장을 끌어내가지고 버리는 따로 이제 구별된 곳에 버리고, 이렇게 이제 번제를 드리는 절차에 따라서 자기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칼을 든 손으로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급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죠. 여유롭게 부른 것 같진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지 않고 급하게 2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2번을 부르세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외아들까지 내게 아끼지 않았다.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확실히 알았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의 눈을 밝혀줘요. 정신 차리고 뭐 아들 잡을 생각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고서 이제 고개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환기시켰죠. 그랬더니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수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그 수장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또 명령하시고요. 그 눈 보이지? 수장 보이지? 그것으로 번제해라.
아브라함 허락해 주신 그 수량으로 하나님께 아주 정중하게 번제를 드렸어요. 이삭의 목을 끊고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던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 많은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초점을 두고서 설교를 하기도 해요. 아마도 아브라함도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초조하고 두렵고 또 떨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이 아닌 수풀에 걸린 수량으로 피할 길을 주셨고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번제단을 쌓은 땅을 뭐라고 불렀다? 여호와 이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이레. 그 뜻이 뭐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런 뜻의 그 지역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제 이름 붙였고요. 그리고서 이렇게 이 예배가 끝나고 번제가 끝나고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이게 두 번 똑같은 이야기인데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도 굉장히 크게 감동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또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여서 하늘의 별들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도 같이 그 풍성하게 하겠다.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나의 말을 온전히 신뢰하여 준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산 아래 종들에게 돌아와서 함께 브엘세바에 이르러 한동안 이제 또 거기 살게 되고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전해요. 당신의 친척 그 밀가가 당신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어요 하면서 그 자녀 그 가문이 어떻게 번성하고 있는지를 안내하는 내용이 그 이후에 그 맏아들은 우스요, 그 형제는 부스요, 아람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라, 부두엘이죠.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죠.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죠. 나홀의 첩 루우마는 데마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어요 하면서 안내를 했다. 이런 이야기로 22장이 끝나요. 자, 22장이 이렇게 아주 심플하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간단하죠. 그런데 22장에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이가 아주 많은 상태로 이삭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외아들 이삭을, 참 이 이삭은 자기 가정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고 가장 사랑하는 독자였다라는 거죠. 그 엄청나게 소중한 이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이 해석은요, 곧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적용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많은 부흥 강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100세에 얻은 이 독자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런 적용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이런 단순한 명제로 이 주제는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려도 먼저 있는 거, 그죠? 처음 난 거,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게 예의상 맞죠? 가정 안에서도 가문 안에서도 가장 큰 어른께 제 꼬다리 줘요? 치킨 시키면 목만 줘요? 예? 뭐 그런 가정이 있나 봐요. 아버지들 목만 드시는. 그러면 안 되죠. 그 가장 서열이 높은 가문의 어르신, 가장 그 어떤 가정의 어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건 맞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토론의 여지가 없어요. 문제는 이 명제에 있어서는요, 이건 분명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본문 안에서 그게 강조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당연히 옳아요. 정말 멋진 일이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안에서 그런 교훈을 가르치는가?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가지는가? 성경이 실제로
가장 귀한 것을 바친다는 개념으로 가르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본문에 보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왜 그런가 한번 들어보자고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잃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한국교회 통상적으로 말하는 해석과 좀 많이 달라요. 성경 본문과. 우리는 지금껏 수많은 성경 구절 안에서 우리가 자주 목적 위에서 본문을 왜곡해가지고 왜곡해서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 왔던 사실을 지금껏 많이 살펴봤잖아요. 앞으로 지난 시간까지 이 본문도 그런 우리가 목적이 우선이 되고 성경이 뒤따라오면 문제가 돼요. 꼭 왜곡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목적이지 하나님 목적이 아니거든요. 자, 이 본문도 이 목적이 그리스도인을 헌신하게 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보여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성경 보는 눈이 강단에 지대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펴서 스스로 읽고 바르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실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렵고 대단히 특별하고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해석 전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읽어보자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성경이 앞서가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이 자기 뜻을 성경에 자기 뜻을 맞춰야지 자기 뜻에 성경을 맞추면 안 된다. 자기 뜻에 성경을 맞추면 안 되죠. 자기가 먼저 길이나 목적을 정해놓고 의도를 정해놓고 그 의도와 목적에 맞춰서 성경 끼워 맞춰 읽으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자기 목적에 맞춰서 충족시키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 나의 뜻, 나의 의도, 나의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내가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를 신앙하는 거예요. 본문을 슬쩍 훑어보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놀라운 헌신을 도출해내가지고 그리스도에게 특별하고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성경을 아주 크게 왜곡하는 정말 위험한 적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스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성경이 의도하지 않는 다른 엉뚱한 은혜나 감동을 조장하는 것,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이런 것들은 그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하나님 말씀을 나의 목적에 맞게 이용해 먹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내 목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거는 거죠. 자, 하나님 뜻이 클까요? 내 뜻이 클까요? 자, 눈을 뜨고 대답하세요. 하나님 뜻이 클까요? 내 뜻이 클까요? 그죠? 하나님 뜻이 귀할까요? 내 뜻이 귀할까요? 누구 뜻이 세워지고 누구 뜻이 포기돼야 될까요? 그죠? 누구 뜻이 세워지고 누구 뜻이 포기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뜻이 세워지고 나의 뜻이 포기되는 게 맞아요. 모든 선택의 순간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이런 일에 예민해야 되고 아주 각별하게 주의해야 돼요. 자칫 내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 본문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 이 본문이 진짜 의도하고 있는 바가 뭔지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창세기 22장 본문에서 본문 자체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22장 5절 보세요. 22장 5절. 자, 근데 이게 22장 5절에는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요, 뭐라고 나오냐면 22장 5절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별로 특이하지 않아요? 이 5절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신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두 사환과 함께, 두 종과 함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도착한 후에 두 종에게 한 말이에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명령한 후에 이삭과 자신 둘만 제사를 드릴 곳으로 올라가죠.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예. 이해가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리겠으면 허벅지를 한번 꽉 꼬집어 보세요. 제발. 이건 담아가지고 가셔야 돼요.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절에 사용된 동사의 수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말의 경우에는요, 주어에는 단수, 복수 이게 나타나요. 나 단수죠, 우리 복수죠, 그죠?
여러 개란 말이에요. 나 단수 하나죠. 우리 복수란 말이에요. 주어에는 단수 복수가 나타나지만 동사에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간다 할 때 몇 명이 가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혼자 가는지 아니면 여럿이 가는지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산으로 올라갔다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으로 올라갔다에서 동사는 둘 다 올라갔다죠. 이해가죠? 단수든 복수든 이 동사는 같은 모양이에요. 하지만 우리말 외에 다른 언어들 중에는요, 동사도 성, 수, 격이 달라져요. 동사도 앞에서 복수면 뒤에 동사도 복수를 붙이고요, 앞에 단수면 뒤에 동사도 단수를 붙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가 그런 언어 종류예요. 주어가 단수일 때 뒤에 사용하는 동사도 단수를 써야 하고, 앞에 주어가 복수일 때 뒤에 사용하는 동사도 복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주어가 복수일 때 단수일 때 사용하는 동사의 모양이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국어에서는 주어가 아브라함이든 아브라함과 이삭이든 동사의 변화가 없어요. 올라갔다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는 아브라함이 단수로 아브라함이 산으로 올라갔다와 아브라함이 이삭과 산으로 올라갔다와 이 올라갔다라는 이 동사의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에서 창세기 22장 5절은 어떻게 돼 있을까? 자, 히브리어 성경에서 5절의 동사는 모두 다 1인칭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1인칭 복수형. 그리고 5절에서 아브라함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겠다에서 복수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에서도 복수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갈 때도 복수형, 올 때도 복수형이면은 이삭과 내가 같이 가겠다. 올 때도 그러면 누구랑 같이 오겠다? 이삭과 내가 같이 오겠다. 떼놓고 오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즉 아브라함은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바치기로 작정했다는 이 생각에 아주 치명타를 입히는 해석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돌아올 때는 혼자이니까 돌아오겠다라는 동사는요, 복수형 동사를 쓰면 안 되고 내가 오겠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오겠다 하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가세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경배하러 올라가겠다라는 말은 맞지만 우리가 돌아오겠다라는 말은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단수로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표현해야 맞는 거예요. 바치고 오겠다고 하면. 하지만 성경의 본문은 분명히 아브라함은 복수형 동사를 써서 지금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때도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애초에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고 혼자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반갑게도 새롭게 번역한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런 번역이 맞게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했죠. 우리. 아마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아주 민첩하게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정확한 번역의 필요를 느껴서 세밀하게 번역해서 정확하게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개정판 성경, 우리가 읽는 성경에 보면은 22장 5절 보세요. 예, 22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이처럼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믿었던 거죠. 이런 설명에 대해서 어떤 분은 에이 그냥 그거 이삭이나 종들이 듣고 있으니까 예의상 그냥 한 말 아닙니까? 그 하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런 거고. 그 하얀 거짓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창세기 22장 본문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본문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해요. 그 구절을 좀 우리가 들여다보자면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명확해질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히브리서 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성경책 피셔요. 읽을 때는 앞에 큰 글씨로 읽더라도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표시를 하셔야 돼요. 11장 17절, 18절, 19절. 히브리서 1장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본문 내용을 하나씩 차분하게 생각해 봐요. 17절 의미는 뭐예요? 17절 의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에서 약속들을 받은 자라는 말은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 여기 분명히 이름도 나오죠.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렇죠?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녀가 누구다? 이삭이다. 이삭 말고 다른 사람 말하는 건 아니다. 이스마엘 아니다. 누구다? 그 자녀는 곧 이삭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 자녀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나? 네 자손이 많아져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바로 그 자녀, 그 씨앗이 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대체할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이삭이에요. 바로 그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다 이렇게 분명히 거명을 했어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삭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태어난 아들이에요. 약속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라고요. 따라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삭은 죽어서 안 되는 거죠. 이삭이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이삭이 죽는데 어떻게 자손이 나와요? 절대로 이삭이 죽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만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이삭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태어난 아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아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 했다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어서 자손이 많아지려면 이삭이 반드시 살아있어야만 했죠. 그런데 그가 죽으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이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의 강조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다 여기 있는 거예요. 이를 부연 설명하는 것이 18절이에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다. 네 자손이라 칭할 자,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밤하늘 별같이 많아지게 될 시,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내용의 주인공은 다른 이가 아니라 오직 이삭이었다. 이 모든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 거짓말이 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죽여 번제물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딜레마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밤하늘 별처럼 바닷가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이 번성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삼으라고 명령하시는가? 이게 뭐냐면 약속과 명령의 이반이에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지? 쉽게 말하자면 지금 아브라함이 봉착한 상황은 두 개의 계시가 충돌을 일으킨 상황이에요. 아들 이삭을 통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야. 내가 이걸 약속할게 라는 약속과 지금 네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라는 명령이 충돌하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이 충돌하는 거예요. 여기에 상식적인 타협이나 다른 방법 전혀 공립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고민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달라 하시는구나. 어찌 해야 할까? 그러나 할 수 없지. 하나님이 달라 하시니 드릴 수밖에. 이런 종류의 고민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분명히 믿었다고요. 가짜 믿었으면 하나님이 알았겠죠. 온전히 신뢰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후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고민은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 하는 종류의 고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삭이 죽으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아브라함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 따라서 아브라함의 고민은
왜 하나님은 서로 상충되는, 상호 충돌되는 이 두 종류의 말씀, 그 약속과 이 명령을, 공립할 수 없는 이 약속과 명령을 왜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과 명령의 충돌이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져요. 11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이죠. 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로 주신 언약의 자녀 이삭을 왜 죽이겠다고 하시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언약과 명령이 충돌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했어요. 나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 나는 답이 안 나오지만, 나는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권능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알아. 그건 분명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부활 신앙으로 극복한 거예요. 죽여? 죽어.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아브라함이요, 아무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던 시절에 아브라함은 인생의 결론적이고 궁극적인 절망인 사망, 사람이 도대체 극복할 수 없었던 유일한 어떤 한계, 그 사망이라는 것은요, 나의 하나님은 그 사망조차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야, 이것을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신앙이죠. 우리가 놀라려면 이런 부분을 놀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이전에 하나님 약속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전능자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 능력만을 의지하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된 나라, 오직 하나님으로 통치되는 나라,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대어 유일하게 서는 그런 나라, 주권이 하나님인 나라. 아브라함을 의도적으로 아주 늙어서 부르신 거예요. 팔팔한 나이에 막 우리 태준이, 승윤이처럼 막 젊은 날에 막 그냥 20대 초중반에 막 팔팔할 때 부르면요 10명도 낳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몇 살에 부르셨어요? 100살에 100살에 아기를 낳게 하셨다니까요.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다고요. 그 남편을 왜 몰라요? 사라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어찌 아들이 있으리요? 일부러 하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늙고 박삭 그냥 늙게 하셔서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을 때 부르신 거죠. 사람에게 기대려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이 인간의 의존 가능성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겠어요. 아버지 등 업고서 뭔가 배경이 힘이 될까 봐 아주 그냥 호를 달신으로. 그러나 그 이후의 행로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통해서, 또는 집에서 길러진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죠? 조카 롯을 통해서 대를 이을까? 아니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대를 이을까? 아니면 첩에게 얻은 자녀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대를 이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나라를 이루어 보려고 했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일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나중에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도 있겠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주 끝간데 없이 무한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온전한 신뢰로 그게 까짓거 100살에 낳은 아들 죽으라면 죽으라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니까. 그 정도의 신앙으로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브라함의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사건은 죽은 태를 여신 사건임을 성경은 확실하게 증언하잖아요. 사람의 희망도 소망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된 상태.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크게 변화되고 달라진 거예요. 그와 함께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신을 신뢰함과 사랑함, 그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점점 사람이 성숙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한한 지점에 이르게 된 거죠. 즉
아브라함은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자연의 모든 법칙을 넘어서는, 사람의 모든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를 로마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으로 가봐요.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여러분, 하나님을요 온전히 신뢰하면 얼마나 속 편하게요. 죽어도 살아요. 아주 그냥 뭐 불행할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4장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야, 멋있지 않아요? 예? 상식적으로 봐도 이삭을 죽이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곧 사람의 능력을 완전히 끊는 방법으로, 곧 사람의 상식과 경험과 능력을 초월하는, 넘어서는 방식으로 이삭의 탄생을 경험한 아브라함은요, 역시 다시 다가온 이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과 그 언약이 충돌하는 이 딜레마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넘어서고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 신뢰하는 부활 신앙으로 이겨냈다는 말이죠. 최소한 이 순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불가능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삶으로 고백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능력이라고 하면서 내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때 아브라함처럼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100살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단 위에서 담대하게 던져버릴 수 있겠어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일련의 사건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하나님, 그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말씀의 방향도 전혀 그쪽 방향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간 거에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결심을 하고 갔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던 거죠. 방법은 몰라요. 나는 사람이니까. 방법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나의 지난 개인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셨거든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렇게 그 산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라고요. 이삭을 죽여 바칠 모리아산 번제단에 올라가는 중에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불과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난 몰라. 이 말에 내포된 의미는 이삭,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나 죽지 않을 거야. 이삭, 너는 내 손으로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죽은 너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야. 이런 말이죠. 이런 상식과 경험과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어떻게 어린 이삭에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내려올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우리가 가서 예배하겠다, 또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아브라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주장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상식과 경험,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과 충돌될 때 그 말씀과 명령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경험적으로 설명할 수 없더라도, 너무 무모하고 한심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거기에 던져 넣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의 언약 믿고 그분의 약속 믿고 신뢰해야 된다.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적용해 보자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망을 극복하는 것이다. 즉 사람의 모든 상식과 경험, 실력과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시작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보자면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궁극적인 제사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예표성이 있는 거죠.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방법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세움으로써 공로를 세워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이 열어주신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는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헌금 얼마나 많이 해야 할까? 어떤 소중한 것을 바쳐야 할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에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전능하시기 때문에 신뢰해야 된다. 그 신뢰하는 방법을 발견해야 하는 거죠. 이 사건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본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말은요, 믿었다가 낭패봐요. 한번 믿어봐요. 낭패보죠. 왜냐하면 사람 말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었다가 낭패본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끝까지 믿지 못해서 문제였죠. 하나님 말씀은 항상 맞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다 그러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무구한 세월이 지나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불문하고 그 말씀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는 언제나 진리니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요. 그 진리의 본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게 신앙의 ABC 중에서 A라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저희가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못했고 결국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이 부딪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뒤돌아 나의 것을 선택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희들의 이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아브라함이 모리아 번제단 위에서 이삭을 바침으로 보여주었던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잘 배워서 남은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모든 순간에 이삭을 모리아 번제단 위에 바치듯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동하는, 선택하는 그런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옳은 길, 바른 길, 선한 길로 붙들어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